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부분 요한복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너무 귀한 강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 새로움의 집 여러분 우리가 세 달, 네 달 정도 한 번씩 그 새로움의 집이라는 그 곳에 가서 저희가 그 점심 그냥 한 끼 정말 작은 건데 점심 한 끼 그냥 한번 대접해 드리고 오는 그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사진도 막 보여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냥 한번 갔다 오고 끝이지만 그 장애인 분들과 그냥 삶을 같이 살아가시는 분 너무 귀하신 분을 저희가 이번에 좀 모셨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세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전도사님이시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부르심을 받으셔서 너무 귀한 그 장애인 분들을 또 함께 살아가시는 일들을 너무 귀하게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귀한 원장님을 통해서 주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다 여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기순 원장님 나오실 때 떨리실 것 같아요. 그치요? 이 자리 떨리실 것 같아요.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성전에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 주셨사오니 사람의 말이나 지식의 말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이 증거되고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낯설지 않는 우리 얼굴들 배우니까 더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목양교회는 제가 2000년도 초반기인가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그 공연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장자못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사진도 촬영하고 그래서 낯설지 않고 또 같은 또 교단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좀 딱딱한 것 같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사랑의 세 계명. 그래서 절대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서는 잘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절대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참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냥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도 조금 딱딱하지 않나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죠. 절대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좀 오늘은 폭포수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남산길을 가다가 쓰러진 아이를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주는 중에 보니까 왜 쓰러졌나 그랬더니 굶어서 쓰러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살펴보니 그 주머니 속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었어요. 살펴보니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돈이 있는데 왜 굶었느냐고. 그러니까 그는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제 돈이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 아이가. 그래서 왜 네 주머니에 있는데 네 돈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 11조를 떼어놓은 돈이었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그래서 그 돈을 지닌 채 직장을 구하러 다니다가 일주일째 그렇게 직장을 구하러 다니다가 굶어 쓰러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후에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애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 어떤 사랑의 빛깔이든 간에 모두가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사랑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오늘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에 주셨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느 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어요. 사람도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들 무엇보다도 먼저 주를 사랑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대하여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순종이니까.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네. 창조자이시면서 통치자이신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한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에로스적인 사랑만 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 못 가서 파괴적이 되어지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고향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에요. 그러면 제 나이 계산이 나오죠.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50년 전에 그때는 학교 교실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와서. 근데 이제 저희는 교회도 가깝고 학교가 가까웠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교실에서 예배드리고 그때는 뭐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마냥 이제 갔죠. 교회를. 교실에서 드린대. 그때 제가 이제 모델을 삼은 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전도사님들은 까만 치마에 하얀 조거리를 입었어요. 그렇게 와서 뭐 옛날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착한 어린이 그런 찬양이었죠. 그 수정같이 맑고 맑은 유리바다는 뭐 어른들 노래 같지 않아요?
그런 찬양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절대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전도사예요. 새로미 집을 하고 있고 원장님이라고 뭐 이제 예부에서 오신 행정상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안에서는 이제 가족들은 엄마 그러죠. 근데 이제 지금도 전도사로 지금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처음에 아주 뜨겁게 느꼈던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지. 그때는 어떤 그 초등학교 때인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예부여가지고 학교에서 문예 연습을 옹변 연습을 꼭 주일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주일날 학교를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요. 저는 학교 안 가고 교회로 향했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올인을 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나는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독신으로 살아야지. 내가 독신으로. 아주 멋있잖아요. 혼자. 그래서 난 독신으로 살아야겠다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자만심이었죠. 서원을 하면서 살아갔었죠. 자, 그것만이 전 인격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하다가 이웃이 눈에 띄어졌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아원이잖아요. 애육원이라는 곳에 제가 성경교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정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교회 일을 하면서 또 그 애육원 일을 하면서 온전히 이제 저를 다 바쳤죠. 다 바친 거예요. 이것만이 나의 최상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길이다고 하면서 그렇게 길을 갔던 거예요. 내 몸을 다 바친 곳이 그러니까 고아원이었어요. 30대를 다. 30대 중반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원래 이름이 둘이에요. 진이에요. 또 참진 빛나리에서 진이야 너는 다시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좀 그렇게 말하기는 그러지만 고아원 애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중고등부까지 있어 한 7, 80명 있었는데 너무 좋았고 제가 거기서 살면서는 집에 명절도 새로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한 장로님의 4대째 했던 곳이거든. 6.25 때부터 6.25 전쟁 당시부터 했던 곳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원하시지 않으셨었나 봐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은 네가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러셔가지고 너는 네 신앙을 네가 담고만 있지 마라. 네가 지금 하는 것 같지만은 네 마음속에 담고 네 아직과 네 생각으로 지금은 네 존재 가치만 나타내는 것 같지 않은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통사고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를 몰아넣으셨어요. 그것도 지금도 있지 않지만 최은혜 집사님이신데 가스보일러에 식물인간이 되어가고 계셔서 거기 신방을 갔다 오다가 제가 눈을 감고 온 거예요. 첫눈이 내렸죠. 1월 21일. 모든 사람은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눈을 감고 이제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근데 뒤에서 택시가 와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제가 나서 골반이 골절이 되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하나님, 그래, 내가 사랑한 하나님, 내가 내 평생을 부모님 없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 내가 독신을 서운하면서까지 이들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교통사고를, 또 그것도 나는 신방 갔다 오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셨을까? 의문이 가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또 반항심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좀 자랑 좀 할게요, 제 자랑. 그렇지 않고 제가 병원을 3군데를 갔는데 다 저를 못 받아줬어요. 대학병원 3군데를 갔는데 저는 아프고, 그래서 이제 개인 병원을 가게 됐죠. 그때가 아주 시대적으로 혼란한 때였어요. 강주 사태가 터지고 나서였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참 어려웠을 때였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누워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제가?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병원에서 3개월을 있었고 퇴원을 해서 3개월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존경한다고 올려줬던 분들도 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다 묵인을 하게 되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2발로 걷게만 해 주신다면, 저는 그전에는 장애인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2발로 걷게만 해 주신다면 나는 이제 애유공 고아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 목회학으로, 신학으로. 영락동산 기도원을 갔었죠. 친구 목사하고, 친구는 지금도 싱글이에요. 갔는데 그때 당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373장이었죠. 그때는 찬양 바꾸기 전에는 냉랭함을 아느뇨. 그 영락동산 산계곡에서 이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특수목회지로 가야 되겠다. 특수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반대를 하죠. 자기하고 함께 이제 협동목회를 했었거든요. 수유리에서. 안 된다. 이제껏 애육원에서 그렇게 사역한 것도 힘든데 무슨 또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 데리고 오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저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껏 나의 벗겨지지 못한 이기심과 자만의 껍질을 벗기고 나를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금 나에게 깨달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또 351장이에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나의 생명 모두 들으니 나를 받아주라. 그리고 진실하게 해달라. 진실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실로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진실로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진실로 하게 해달라. 자,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우리 여성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종이잖아요. 순종.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저는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요. 청소년 때 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는요. 여름에도 긴팔 입었었다니까요. 지금 제가 짧은 팔 하얀 긴 블라우스 입고 다녔다니까요. 너무나 그 율법에 매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때 당시는 또 그렇게 보수적이었잖아요. 토요일 날에도 뭐 연기도 안 내야 되고 밥도 뭐 안 해 먹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주일날 돈도 안 쓰고. 왜 그랬는지 모르. 시대 따라 다 변화됐지만 주일날 돈도 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 안 쓰면 교회 갈 수 있어요? 차 굴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대 흐름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가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제가. 자,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도 공동체예요. 저희 기관도 공동체예요. 사회도 공동체죠. 큰 틀 안에 보면. 가정도 공동체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웃사랑. 남편과 부부, 자녀와 부모, 형제, 부부가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능동적인 사랑을 원하시고 구체적인 사랑을 원하셨어요. 능동적인 것은 본능이 아니죠. 아, 저 사람 본능에 의해서 그래 이성적으로 사춘기가 있고 또 사랑하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스럽지 않는데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까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서도 사랑의 말씀 그랬죠. 사랑스럽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것이 능동적인 사랑이죠. 이웃사랑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 전 인류가 내 이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자, 저는 아침에 그래요. 우리 가족들하고 경건의 시간을 8시 반에 드리거든요. 9시까지. 자,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이웃이 누구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여기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말씀해 줘요. 구체적인 사랑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은 누구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을, 또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또 우리 모두의 만남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안 불렀어요. 각각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니라. 이웃사랑도 그랬어요. 자, 참된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넓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자기 가정만, 아니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넓히고 또 깊이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 공피반자를 우리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할 당위성이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 성자의 그 귀한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베푼 사랑과 선행은 곧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상부상조하며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로운 자에게 위로와, 또한 방황하는 자에게 확신, 또 사랑을 필요하는 자에게 사랑을,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가치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론치 아니하시고 그저 귀한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대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한정된 사랑을 많이 하죠. 내 가족, 내 식구, 내 지역, 내 교회. 하늘나라에서도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저는 그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영락동산에서 울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저를 데리고 또 남산을 올라갔어요. 야, 나고 선교도 하고 외국 선교도 하고 그냥 교회 일을 하자. 아니야. 또 어디를 데리고 가요. 근데 말리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특수 선교지로, 특수 목회지로 제가 가게 되었었죠. 그랬는데 제 생각과 달랐어요. 그곳에는 많은 불편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비인격화 되어지고 비인간화 되어지는 것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군대 갔고 진짜 무리들을 모아놓고 구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너무나 싫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SOS 마을이라고 옛날에는 있잖아요. 지금의 그룹홈 같은 순천, 대구, 서울에 있어요. 근데 대구나 서울은 가톨릭에서 하는데 순천에서는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거기를 한번 견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7명을 딱 데리고 살아요. 가족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난 이후로 1992년 6월 10일에 제가 새롬의 집을 세우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약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는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 무침으로 싹이 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한 거예요. 다시금 또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썩어져야 되는구나. 그건 거의 희생이잖아요. 썩어져 묻혀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들어 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수목회를 기도하고 있던 나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모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삐그덕거리는 내 육체 전체를 가만히 겸손의 흉내라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멍에를 메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에게 왜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요. 원장님 왜 그렇게 타고 더운데 손이 좀 얼굴하고 틀리죠. 맨날 그 꽃밭에 가서 아니면 정원에 가서 텃밭에 가서 그러시느냐. 근데요. 텃밭에 가서 일하면서 저는 굉장히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속에서 설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유. 풀을 뽑으면서도 잡초를 뽑으면서도 땅을 일구면서도 또 다른 이렇게 돌을 골라내면서도 사종심전을 생각하게 되고 너무너무 많은 유익한 보물의 창고예요. 저는 그 밭들에 가면은.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좀 사치스러운 말 같죠. 저를. 근데 제가 이웃의 종보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 가장 세상에서 낮은 자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1992년에 새로미 집을 세우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또 물음표가 던져오죠. 그럼 그때도 독신이셨어요? 그렇게 물으시겠죠? 제가 1991년도에 38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독신의 벽을 깨트렸죠. 아집을 깨트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봐요. 순진하면서도 어리석도 하나님 저 독신으로 살겠으니까 몸에 있는 생리까지 거두어 가주신다면 제가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그걸 안 거두어 주시더라고요. 생리적인 현상을 거두어 주시겠어요? 그렇게 그것만이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이 독신으로 사는 게.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내 결혼은 시간이 한정되어 결혼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38까지 지냈으니까 얼마나 개성도 강하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아집의 벽을 깨뜨리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분은 좀 이제 몸이 약하셨죠. 원래 음악도 잘하시고 악기는 다 하시고 첼로부터 하셔가지고 다 하시는데 죄송해요. 우리나라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기병이었죠.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참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약하셨나 봐요.
근데 저 만나서도 걸어는 다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는 거죠. 근육이 굳어가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만류하고 가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죄송합니다. 부케를 만들고 제가 결혼식장을 준비하고 친구 교회에서 결혼식을 1991년 12월 7일 날 제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도 알지 않고. 저도 사남 3녀 중에 6번째니까 기했잖아요. 기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약속하기를 나는 교회를 개척하겠다. 처음에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지? 할 정도로 그렇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움의 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교회 개척에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때 당시는 다 노산이라고 했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구리에 와서 났어요. 오공식 산부인과. 저는 아기 가졌다고 할 때 딱 한 번 병원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받아볼라. 나이도 있고 노산이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연분만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자연분만을 하게 된 거예요. 어때 나에게 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적절하게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는 제가 몇십 년을 함께 할 것이라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이분하고 많이 살면은 5년. 아니다. 나는 1년을 살아도 이분과 하겠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24년 반을 살고 내일 모레 25일이 3주년 추도회입니다. 먼저 이제 가셨죠. 예. 자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온전히 내 생을 다 바쳤던 거예요. 물질을 사례를 받아서 나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주면서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 아집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아사랑.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을 하고 보니까요. 시간이 오바됐어요, 목사님. 혼자보다 둘이가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원식이 아시지만 오셔서 목사님이랑 얼마나 지적장애로 맨날 나갔어요. 청양리까지 나가고 동대문까지 나갔는데도 10대 와서 지금 30대가 넘었는데 그에 다 드럼 가르쳐 다 자를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지적장애지만 다 발굴해서 드럼을 가르쳐서 2달 만에 다 마스터를 하게 만들고요. 적지만은 우리가 또 뭐 밴드도 해서 찬양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단지 수용하고 우리가 남에게 어떤 구제의 대상이 되지 말자. 다 귀한 존재들이다. 소중한 인격적 존재다. 예. 장애인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고 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끔은 엄마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 도레 미 파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저도 솔까지 올라갈 때도 있죠. 가족들에게. 왜냐하면은 이용시설이 아니라 매 함께 살아야 되니까. 저녁에도. 숙소도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는 네 것이 아니다는 것을 명심히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마찬가지죠.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요. 이 모강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구원받을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지만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행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다. 핏값으로 산받은 우리는 주의 은혜를 깨달아 자기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나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을 드리는 헌신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의 나된 것 이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속에서. 그러면 우리 다 달란트가 있죠. 아까도 이렇게 드럼으로 뭐 기타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 속에서 자기 변화가 생겨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자아사랑이더라고요. 자,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부족무혈로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 교회도 주님의 몸된 피를 흘리사 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고 핏값 주시고 우리를 사셨고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곧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시고 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제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나의 자아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아우성치는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라는 땅에 아우성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를 가난하거나 부하다고 해서 네가 건강하다고 해서 벗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너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기 받은 달란트로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과제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은 또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는 지혜로운 우리 목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제가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부족한 것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아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한 말씀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우리 삶의 견인력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실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양교회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으로 메말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폭포수처럼 내려지는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절망하고 삶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정포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우리가 자아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